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장 집사님의 18번 찬송이십니다. 예, 장 집사님이 2달 전에 저한테 금년서부터 이제 이 특별 찬양은 발론티어 정말 찬양을 해야 되겠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고백해야 되겠다 하시는 이 발론티어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 집사님이 목사님 금년 종료주일 때 부활절 전주 고난주의 시작할 때 제가 특성화문 혼자 하겠습니다 하면서 미리 지금 2달 전에 예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이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셔서 이 19세기 이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작곡가, 영어로 읽으면 슈버트가 되나요? 예, 우리 프란츠 슈베르트를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고전주의 음악에서 이 낭만주의 음악으로 이어가는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그는 모차르트, 베토벤, 그리고 슈베르트로 이어지는 그 3명의 천자 음악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가곡의 왕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수많은 아름다운 가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왕, 송호, 겨울여행 등등 너무나 아름다운 이 가곡들을 작곡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천부적인 탤런트를 가진 이 천재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쉽게도 이 교향곡 제8번 이 B단조로 알려진 이 교향곡 하나를 완성하지 못하고 이 31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4악장 중에서 2악장까지밖에 쓰지 못한 것이었지만 이 교향곡의 그 웅장함과 그리고 이 주옥 같은 선율의 이 아름다움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곡을 미완성 교향곡, Unfinished Symphony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끝이 나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는 아름다운 이 강이 하나 있습니다. 세인트 로렌스 강이라고 있습니다. 이 강은 무려 이 18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천섬, 다우전 아일랜드라고 부르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한번 그곳에 그 가까이 계시는 이 선배 목사님을 방문하러 갔다가 잠깐 그곳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한 섬에 이 볼트 캐슬이라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약 100년 전 미국 호텔업계의 이 백만장자였던 이 조지 볼트라는 사람이 극진히 사랑했던 이 아내 루이스를 위해서 이 섬 전체를 통째로 구입을 해서 그 온 정성을 다해서 아내를 위한 이 여름 별장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이 중병이 들어서 갑자기 죽게 되자 이 볼트는 너무나 낙심한 나머지 건축을 중단을 해서 지금까지 미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도 가서 보았지만은 처음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여름 한두 달 이렇게 지내는 이런 별장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석구석 이 세밀하고도 아름답게 건축 중이었던 이 선 전체를 보고서는 제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이러한 지극정성을 아주 디테일한 데까지 세세하게 이렇게 마음을 쏟아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서 섬 하나 전체를 구입해서 최고의 성을 쌓아도
구석구석 세밀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시작을 했어도 완성을 하지 못했으면, 끝마치지 못했으면 온전한 성으로 불리지 못하는 unfinished castle, 미완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은 온전하게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네.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1절 한번 보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여러분에게 베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여러분에게 베푸셨길래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3년간의 이 공생애 동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또 모든 병자와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 사명, 그 마지막 사명인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성으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종려나무 이 팜줄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며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구원에 주러 오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영접하던 날을 종려주일, 팜선데이라고 하죠. 이렇게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면서 기념하며 지키는 것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럼 종려주일에 대하여 예언된 이 구약성경 스가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500년 전에 예언되고 쓰여진 스가랴서 9장 9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주님 이 종려주일 500년 전에 쓰여진 이 스가랴서에 적혀있는, 기록되어 있는 예언된 내용입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종려주일에 일어난 실제의 일들을 기록한 이 마가의 기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아까 교독문 읽듯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또 한 절 읽고 이렇게 또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녹음이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아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 산 가라. 그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자니라. 여인을 들었으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너가 보내게 되어 있는지라. 그것을 듣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달고 다니는 데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모든 일이 주상이 다
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는 이런 이 호산나 외침과 같이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을 찢기시며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큰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오늘 본문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이제 2절 전반부를 한번 같이 보십니다. 2절의 전반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확실하지만은 장차 미래에 실현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그 완전한 성도의 모습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아직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미완성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미완성의 상태는 장차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2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후반부 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장차 주님을 뵙게 될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며 하늘나라 영광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완성은 오늘 현재는 우리가 미완성 상태로 있는데 그냥 미완성 상태로 가만히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은 자동적으로 완성으로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넘어가는 것은 오토매틱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하늘에 속한 영적 이 신분을 누리지만은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적인 한계에 갇혀서 육신의 연약함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과 이 실수가 많은 미완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가끔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 때도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들이 아닌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끔은 손가락질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미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미완성품이지만은 현재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진행형 상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제가 이거를 좀 쉽게 좀 풀어서 한번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아주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즉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과거에 우리가 신분이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이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칭의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역시 이제 좀 어려운 단어를 쓰니까 이제 알아들으시겠다고 이제 고개를 끄덕하시는군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높으셔서 제가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칭의, 이 justification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른 것으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이것은 단지 구원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미완성의 구원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의 첫 발자국을 이제 처음으로 베이비 스텝을 구원을 향해서 첫 발자국을 띈 시작 단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전까지, 즉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공중 권사의 자문자, 이 마귀 사단의 자녀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단의 관심이 대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케어리스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신분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스텝을 받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은 사단의 공격의 대상, 이 타겟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단이 온 신경을 곤두섭니다. 자기 편을 아마 하나님에게 뺏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뺏긴 사람을 도로 되찾기 위해서 이제 죄를 짓게 만들고 유혹을 주고 시험을 통해서 모든 가능한 공격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을 다시 쓰러뜨리고 다시 되찾아오려고 이 사단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격을 해옵니다. 과거에 크고 넓은 길을 내 마음대로 다닐 때는 그런 것을 전혀 못 느꼈어요.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따라서 이 좁은 길을 가다 보니까 이 엄청난 많은 험한 공격들이 다가오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 좁고 힘든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 있죠? 뭐라고 그러죠? 성화의 길. 성화의 길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후에 들어서는 길이 바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이 성화의 길. sanctification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정을 거쳐서, 이 sanctification의 과정을 거쳐서,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칭의에서 미완성의 구원에서 이제 완성의 구원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인생길의 끝에 여러분은 오늘 본문 2절 중간에 나오는, 본문 2절 중간에 보면은
그가 나타나시면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나타나시는 순간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 다다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미완성인 상태, 즉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구체적인 죄목까지도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립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냐.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완성에서 자동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완성이 완성이 품이 되지 못하면은 결격 사유가 있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좁고 힘든 성화의 길을 주님을 따라서 끝까지 잘 완주하신다면은 이 본문 2절 후반을 여러분께서는 체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후에 지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님의 참모습을 face to face 얼굴을 맞대고 뵙게 되면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단계 글로리피케이션 이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뭐였죠? 칭의, justification 그리고 우리들의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좁은 길을 잘 끝까지 걸어감을 통해서 성화, sanctification 그거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바로 영화의 단계, 글로리피케이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단계를 이 구원의 온전한 완성을 이루시기를 다 원하시죠? 다 바라시죠?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마지막 3절이 그 결론입니다. 자, 우리 3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보십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게 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미완성의 구원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면은 칭의를 넘어서 이 마지막 완성인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기를 이 소망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깨끗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성결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정결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 깨끗함을 이루는 이 성화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제가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기 쉽게
영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Everyone who has this hope in him purifies himself just as he is pure.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하게 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성화의 길을 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상태에서 있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좁은 길을 깨끗한 성화의 삶을 살면서 빛과 소금과 같이 살았던 분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으로부터도 이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이 성화의 인생길을 끝까지 잘 마친 두 분을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조선시대 말기에 가장 천한 신분이었던 이 백정 출신의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백정이나 교육을 받을 수도 없어서 그저 평민, 천민으로 살다 죽어야 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 조선에 와 있던 미국 선교사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다가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 청년의 성실함에 이 감동을 받았던 선교사의 도움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유학길에까지 오릅니다. 밤에는 공부를 하고 낮에는 막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모든 이 힘든 역적을 딛고 일어나서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조국에 돌아가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한국 군대사에 있어서 교육과 정치와 이 법을 설립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이런 훌륭하신 분입니다.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낸 영어 이름 조지 백낙준 목사님이십니다. 또 한 분은 1900년대 초 나이 17살에 이 시집을 가서 19살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 과부가 된 임숙재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과부는 이 평생 재혼도 못하고 평생 외롭고 힘들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과부의 운명이었습니다. 너무도 기구한 운명에 이 기가 막혀 있던 이분이 매일매일 신세한탄을 하며 눈물에 젖어 있던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긴 머리를 풀고 긴 머리카락을 가위로 싹둑싹둑 자르고는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부잣집 가정부 식모로 들어갑니다. 열심히 가정부 일을 하니까 주인이 아주 좋게 보고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소원을 말해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때 이 임숙재 이분이 두 가지 소원을 말합니다. 하나는 교회에 나아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야간학교에 가서 공부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허락으로 이 두 가지 일을 다 하게 된 이 임숙재 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하나님 안에서 이 비전을 품고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그는 야간으로 다니던 이 이화여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면서 워낙 출중한 학생이어서 학교의 후원으로 일본 동경사범대까지 유학을 다녀옵니다. 결국 숙명여대 초대 총장으로 인재양성에 혼신을 다하게 됩니다. 이 19살 이 과부 식모가 대학교 총장이 되어서 교육에 헌신한 귀한 인생 여정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인 이 종료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것은 기도와 깊은 묵상 가운데 주님을 다시 만나며 나의 죄를 회개하고 경건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사순절을 맞으면서 매년 이 일을 반복합니다. 과연 미완성인 나의 구원은 이 금년은 어디쯤 와 있겠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이 주님과 같이 될 수 있을 만큼 이 주님을 과연 닮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까? 나는 과연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지금 회복해 가고 있습니까? 제가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Everyone who has this hope in him purifies himself just as he is pure.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게 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오늘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과연 무엇이간데 이렇게 저희들을 잊지 않고 사랑하시며 용서받지 못한 저희들을 위하여 이 십자가를 주고 그 큰 희생을 혼자 감당하십니까? 고난주간을 통하여 이제라도 주님을 깊이 다시 만나며 다시금 주님을 따라 깨끗하고 성결하며 아름다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완전하시니 우리도 미완성에서 완성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같이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완성품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